오늘 이 시간은 좋은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너무 어렵습니까? 눈입니다. 자, 우리가 눈을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시는 뭐죠?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 거죠. 먼 것이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안경을 써야 돼요. 청소년들이 근시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운 곳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먼 곳을 못 보게 돼요. 그러면 저처럼 안경을 쓰는 거죠. 원시는 뭐죠? 먼 데가 잘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아닙니까? 책을 봐도 이렇게 봐야 글자가 보이죠? 원시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난시는 뭡니까? 난시는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드시면 난시가 거의 오죠.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라고 하잖아요. 초점을 잡아주는 그런 안경을 쓰십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눈이 뭘까요? 다 안 좋은 눈이죠. 속으셨네요. 근시도 안 좋죠. 원시도 안 좋고 난시도 안 좋은 거예요. 이 눈들은 다 안 좋아요.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을 써야 됩니다. 난시가 빨리 오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눈이 좋은 분들이 난시가 빨리 옵니다. 젊어서부터 안경 쓴 사람은 난시가 늦게 와요. 왜? 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경을 써서 교정을 하면 눈이 덜 나빠져요. 그런데 눈이 평소에 좋은 분, 2.0, 2.0인 분들이 나중에 40대, 50대 돼서도 그냥 눈 6개월에 한 번씩 점검 안 하면 갑자기 난시가 와버리면 초점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상보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지막한 언덕에서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서 전달한 것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좋은 눈을 가져야 된다. 22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눈이 진짜 우리 여기 있는 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다 아시죠?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올바르면 우리 몸이 밝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다. 거꾸로 우리 영적인 눈이 근시거나 원시거나 난시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둡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일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가 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좋은 눈, 좋은 영적 안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눈이란 어떤 눈일까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잘 보는 눈이 좋은 눈이죠. 그죠? 우리가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먼 것도 잘 보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잘 보게끔 해주는 눈이 좋은 눈이겠죠. 하지만 이걸 좁은 의미로 보면 좋은 눈의 의미는 다 잘 보이는 눈이 아닙니다. 다 잘 보는 사람은 난시가 오기가 좋아요. 그러면 좋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눈.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눈 이야기예요? 주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도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초점이 맞아지는 눈이에요. 내가 가까운 곳을 보고 싶을 때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는 눈이 좋은 눈이고, 내가 먼 곳을 보고자 할 때 그 먼 곳을 볼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춰주는 눈이 좋은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초점을 흐릿하게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겹쳐서 보는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시가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좋은 영적인 안목은 두루두루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잘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좋은 눈, 좋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은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물건도 잘 고치고 뭐 글도 잘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면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가지고 잘 해내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 일도 잘하고 주님 일도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하나에는 초점을 맞춰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초점을 맞춰놓고 주님 일은 그 다음 일로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은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주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예배의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도 예배의 기적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주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일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고달픈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번 주일이면 교회 간다, 또 어떤 일이 있다, 월급 탄다, 뭐 아이가 어떻게 된다, 이런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루두루 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초점을 맞춰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일을 기대하고 평소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일,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는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눈이라면 어떤 눈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합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목숨과 몸이 진짜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제일 덜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몸과 목숨이라 그랬어요. 근데 몸과 목숨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몸과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예예요. 새하고
백합화 이야기예요. 새와 백합화가 어떻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 걱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와 새의 목숨과 몸을 돌봐주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중요한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과 목숨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몸과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의 영적인 안목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고 우리가 제일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제일 가까운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목숨 문제죠. 우리는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병이 들 때까지는. 중병이 들고 나면 내 목숨이 중요하거나 건강관리할 걸 이게 되지만 우리가 큰 병 들기 전에는 내 몸을 함부로 대합니다. 왜?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그런데 우리 목숨은 어떻죠? 중병에 걸리면 내 몸이 조종하거나 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리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관심 바깥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내 몸이나 목숨이야 내게 있는 거니까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전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너희들의 목숨과 몸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체험하고 만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이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결국은 내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목숨과 몸을 위해서. 근데 내가 아무리 내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이 그 목숨과 몸을 가져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쓰고도 남을 정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창고보다 몇 배 늘려갖고 큰 창고를 세워서 내가 앞으로는 여기다 꽉꽉 채워놓고 더 잘 놀아야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아놓은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요 목숨입니다. 근데 이 몸과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영적인 길로 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너무 나한테 눈앞에 와 있고 이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좋은 눈은, 좋은 영적인 안목은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눈은 어떤 눈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2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차 있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말입니다. 근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못 봐요. 염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밥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뷔페 가서 밥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아요. 내게 염려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염려가 근심이 주는 환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듯이 근심을 집어 던져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근심만 보고 있거든요. 왜? 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 근심을 보면서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다른 걸 하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와서 뭐 돈을 줘도 누가 와서 칭찬을 해도 누가 와서 먹을 거 사는데도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가까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거 잘 보인다고 그 사람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은 뭡니까? 가까운 것을 보더라도 그걸 때로는 보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칠판이 왜 초록색인 줄 아세요? 왜 그렇죠?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 사람이요 초록색을 봐야 눈이 좋아진답니다. 칠판이 초록색인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칠판을 뚫어지게 볼 때 그래도 눈 덜 상하라고 우리가 칠판을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먼 곳을 좀 보라고 그러잖아요. 산이나 들이나 초록색을 바라보면 눈이 편해진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시죠? 먼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 너머에는 천국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불행할 것 같지만 이것만 지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고민과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 먼 곳을 보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만 이렇게 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까운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을 살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먼 곳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과 염려가 쌓여가지고 눈이 필요하다가도 먼 산을 바라보면 눈이 좀 이렇게 좋아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내 지금 앞에 있는 염려에만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눈을 한번 들어서 뒤도 돌아보고 앞도 돌아보면서 그래도 옛날에 좋은 일이 있었지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번 편안함을 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편안함을 얻고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려놓으시고 먼 곳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오늘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거 이제 주보에 실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을 세우려거든 이 세 가지는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게 해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게 해라.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 돈을 밝히지 말 것, 아내, 여자를 밝히지 말 것, 그렇게 하면 왕을 세워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이 세 개 때문에 왕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그냥 뭐 봉사만 한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다 자기 사람들 먹여 살리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사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좀 권력을 가지고 군대도 거느려 보고요. 돈도 많이 가져보고요. 여자도 아내도 많이 거느려 보려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려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왕은 원래 그런 자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권력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돈을 가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세 가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멀리 해야 될 것은 권력, 군대고 은금이고 여자지만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율법의 필사본을 가까이 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왕은 내게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실천한 왕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다스린 시대가 40년인데 다윗 시대의 고고학적인 물건들을 발굴을 해보니까요. 보통 그 위대한 왕의 시대의 물건들은 뭐 귀걸이라든지 왕관이라든지 귀금속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는데 다윗 시대 때는 그런 게 안 나오고 토판이 나오더래요. 토판.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진흙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새겨서 새긴 그 토판들이 발견이 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도 율법을 가까이 했고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 곳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빼고는, 그리고 신앙적인 거 빼고는 좋은 왕이었어요.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강력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에도 백성들은 순종을 하고 따랐죠. 사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왕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나쁜 왕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세상적으로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10계명을 6, 7계명을 다 어겼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죠. 6계명 범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 7계명을 범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뭐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가진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의 반란. 그러니까 다 보면요 다윗은 사울보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객관적으로 보면 잘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울은 실패한 왕이지만 다윗은 성공한 왕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여자를 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윗이 돈은 멀리 했어요. 다윗이 군대 권력을 멀리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버렸어요. 은금을 밝히진 않았지만 돈을 많이 쌓아 놓았고 여자를 밝혔고 그리고 권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좋은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눈을 가져야죠. 그럼 이 좋은 눈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아까 제가 교정시력 말씀드렸죠. 안경 벗으니까 이상하죠, 그죠? 빨리 써야 되겠네. 떡대 같은데. 예. 요걸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이 좀 안 보이는데 찡그리면서 보는 눈 더 나빠집니다. 빨리 안경 쓰세요. 그래야 눈이 더 안 나빠져. 그래서요 우리가 눈이 나쁘면 빨리 안경을 써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좋아지려면 말씀이라는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건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려고 무던히 애를 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그죠? 주의 말씀이라는 안경이 내 발을 비추고 내 길을 비출 때 우리는 좋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일을 돌아가고 피하고 넘어가면서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눈은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이 아닙니다. 초점을 잘 맞추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깝고 당장의 어려운 염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안 되면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는 겁니다. 안경 벗으면 전 안 보여요. 다 똑같은 분들 같아요. 근데 제가 안경을 딱 쓰면 아 누가 누구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보여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동안 흐리멍텅하게 넘어갔던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실수를 안 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월 캠페인이 성경 일독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구역 보고서에 보면 성경이 장수가 엄청 늘어난 분들이 많아요. 몇백 장씩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은 뭐 보듯이 보라? 시계 보듯이 보라 그랬습니다. 시계 보는 거 어렵습니까? 저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2시 43분입니다. 제가 딱 보면 딱 알아요. 근데 시계를 안 보면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약속을 어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뜻을 잘 몰라도 말씀을 자주 볼 때 이 말씀이 나의 영적인 안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가까운 근심은 안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좋은 눈, 좋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여러분 우리 눈앞이 흐릿합니다. 안개가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릿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 가지고